오늘 성경적인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운명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운명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 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복과 저주의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가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과 저주의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그 자리에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 첫째,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 그냥 붙여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6절 말씀에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광야 간조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용암밭 그리고 암석 사막 그런 뜻입니다. 근근한 땅이 됩니다. 근근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가 많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땅에 사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확 닿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사막에 심겨운 떨기나무 같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받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왜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감동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물가에 심겨운 나무는 보지만은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야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야에 푸르른 그 나무를 보는 것도 있고 광야에 메말라 빠진 그 나무를 다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이 어떤 땅이냐면은 왼편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고 오른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의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이 땅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평야 지역의 푸르른 그 초목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물가에 심긴 나무와 사막에 심긴 나무를 동시에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자, 두 곳에서 자란 나무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크기가 다릅니다. 사막에 심겨온 나무는 클 수가 없습니다.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크게 자랍니다. 둘째는 색깔이 다릅니다. 사막에 심겨온 나무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푸르릅니다. 셋째는 잎사귀 모양도 다릅니다. 사막에 심겨온 나무는 잎사귀가 뾰족합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선인장입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많습니까? 날카롭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분이 증발되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루살렘 눈물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그 가시면류관, 가시관, 그 가시관을 만들었던 가시나무가 눈물교회 앞에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한 번씩 다 만져보라 그래서 그 가시나무의 가시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참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철조망의 그 가시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귀한 곳에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나뭇잎이 넓습니다. 넷째, 사막에 심겨온 나무는 외롭게 홀로 있지만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많은 나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막에 심겨온 나무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8절 하반절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잘난 나무, 못난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나무라 하더라도 사막에 옮겨져 심겨져 있다면 그 나무는 뻔하지요. 그 운명은 처절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못난 나무일지라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 자라고 있다면 그 나무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나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에 내 영혼이 심겨져 있다면 그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메마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나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니, 내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잘난 나무를 찾는 겁니다. 자꾸 모범적인 멋진 나무를 찾는 것이지요. 모델이 될 만한 멋진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됩니다. 사람 대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난 나무를 하더라도 환경이 메마르면 자기가 무슨 수로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좀 못났지만은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면 더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성이 뛰어나고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북한 땅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극단적인 무신론자들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처럼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위치에까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환경 속에 던져놔도 내 신앙 지켜나가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 남부교회라고 하는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참 미숙한 인격의 소유자를 만납니다. 성격이 까칠합니다. 마치 사막의 선인장처럼 그 성격이 삐쭉삐쭉 가시처럼 돌출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중요함을 안다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라온 환경이 영적으로 참 메마른 곳이었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람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저 사람의 영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떤 아픔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내가 그 일을 만들어 가겠다 결단하십시오. 또 어떤 집은 어릴 때 그랬다잖아요.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 암송하지 아니하면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111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성경 일독 1년에 한 번 하게 합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100분의 예배 시간을 채우도록 교회에서 인도를 합니다. 억지로라도 따라오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가정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분위기를 못 만든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해야 내가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경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뼈에 사무칠 만큼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자랑합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이곳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곳에서 나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내 삶이요 내 자랑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남부교회에 생수 같은 은혜가 지속되고 더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인들이 하기 쉬운 오해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나면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었을 때에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부터는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일지라도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온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더위가 온대요. 가뭄의 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서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과 고난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그 더위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당하는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다리가 부러지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별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막 같은 거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무성한 가지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가지인데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샘 곁에 있는 가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고난이 없었습니까? 가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온갖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가른장이 복직했습니다마는 까맣게 망각했습니다. 버려짐의 고통을 또 당한 것입니다.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많은 고통과 절망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이 무엇입니까? 담은 장벽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면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2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집을 만들고 지붕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붕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난간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 난간을 만들어 놓아도 난간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옥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담을 만드시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 담을 넘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울타리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왜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린 양이거든요. 양은 울타리 바깥 세상을 늘 동경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쳐놓은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담을 넘지 아니하면 인간이 쳐놓은 여러 제약들, 여러 장벽들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애굽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예의 담을 뛰어넘고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결함이냐면은 자기 자랑을 안 하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EQ가 조금 더 높았다면 그 옷을 자주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날도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형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양들을 치고 있는데 어린 동생은 루이비통 고급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 짠 나타난 거예요. 정말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한데요, 요셉이 조금만 눈치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곡식단 10개가 절을 했대요. 이건 누가 들어봐도 형들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격적 결함이 있는 그를 형제의 담을 넘어 뭇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장벽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장벽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학벌의 장벽이 있습니까? 학벌의 장벽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담이 있습니까? 질병의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면 인격적인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셉에게 축복한 그대로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마다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제약들, 장벽들, 경제적인 담, 학벌의 담, 연소함의 담, 민족적 담, 개인적, 성격적, 인격적 결함이 있는 그 담을 나는 넘어갈 수 없지만은 주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